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세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신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술을 나는 좀 많이 먹는다 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술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신 분 아멘. 예, 술을 먹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그렇죠? 얼굴이 벌겋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정신없는 말을 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걷는데 본인은 바로 걷는다 하면서 바로 걷지 못합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판단이나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괜히 혼자서 기분 좋아지고 혼자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술 끊은 분들이 많은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지식에 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그 뜻도 되지만 세상 지식에 취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세상 지식이 가득해서 취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걷지 못하고 미혹이 되어서 죄 가운데 방탕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지식으로 취하면 그게 술 취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아라 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술에 취해라 이 말입니다. 술 취하면 기분 좋아지고 얼굴 벌개지고 사람이 달라지듯이 교회에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술에 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술에 취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술이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큰 소리로 이렇게 걱정도 훌훌 털어버리고,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소망이 생기고 막 비전이 있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원망이 나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미움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술에 취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를 보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술에 취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교회 오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왜? 교회만 갔다 오면 뭔가 마음이 개운해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니까
죄인들을 다 오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술 취한다는 거 무엇으로 해석한다고요? 세상 지식에 취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할 때 성경을 물어보면 잘 모르고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하면 그게 세상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 이 사람이 성령의 술에 취하면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사람 속 사람이 아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건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앞에 구절에 보면 16절, 17, 18, 19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은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교회에 와서 성령의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라, 영적으로는 세상 지식에 취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다윗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또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했던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너희는 맨 앞에 군대에 찬양대를 세워라.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나가라.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연합군끼리 서로 다투어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신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게 감사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아니 남자만 5,000명,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 빈들에 어두컴컴한데 주님이 떡으로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야 되는데 보리떡 5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심을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할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갈 때 감사했고,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며 찬양대를 만들어서 전쟁터에서 감사하니까 승리했고,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늘 하루하루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시다. 그 19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데 마음으로 주께 감사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라.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것은 별 감동이 없는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감동이 있죠. 그렇죠? 마음을 다하느냐 하지 않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반대가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 불평, 불만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원망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샤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다 할 때 샤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욕하는 것을 넘어서 헛되게, 무가치하게, 거짓되게 오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헛되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고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았고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에서 원망을 자꾸 했어요. 원망을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이 들으니까 이제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이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뺑뺑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소리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10번이나 나를 시험해서 원망, 불평한 그 사람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10계명의 3계명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다 뽑혀지는 다 60만 명이었습니다. 1세대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 훈련을 시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의 이 언약궤가 입성이 될 때, 기뻐 찬양할 때, 감사 찬양할 때 바지가 막 내려가도록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는 미갈은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이 다윗을 보고 심중에 마음으로 혀를 차면서 적당히 좀 믿어라. 교회가 되면 완전히 미쳤구나. 뭐 저렇게 하는, 속으로 업신여겼다. 그것은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고 다윗이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뭘 보내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불뱀을 보냅니다. 자, 감사 찬양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요?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원망하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양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술에 취한 듯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만나 이런 걸 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아까 읽은 본문이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10번이나 시험해서 원망 불평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이 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늘 하루하루 감사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또 한 3일 길 가니까 마라에 쓴물이 있어서 거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 들어가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 원망했습니다. 또 좀 있다 가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디베라라는 곳에 악한 말로 불평불만하다가 불로 심판을 받았고 만나 먹기 싫고 고기 탐하다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각 지파의 믿음 좋은 사람 한번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오라 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렇게 원망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내 가정, 나에게 질병, 어떤 사업장, 일터, 이걸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서 이 사람 하나님과 영감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이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 받으십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니까. 이 감사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차단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10가지 재앙, 피계의 파악도 음의 흑장, 요 10가지 재앙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아이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애굽의 첫째 아들 다 죽고 짐승도 첫째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유월절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 살려줘요. 감사하네. 할렐루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물이 먹고 싶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명하자 물이 펑펑펑펑 솟아올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감사로 바꾸면 광야도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원망으로 불평불만으로 하게 되면 모든 현실이 불평불만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게 없습니다. 사실 먹을 거 다 주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먹고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구나. 하나님이 해주. 들짐승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맨날 불평불만.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도 불평불만 많습니다. 우리 때보다 훨씬 제가 볼 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학교 가면 도시락 안 싸가도 되고 학교에서 급식 반찬이 집에보다 더 잘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감사하면 학교 공부도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불평불만하면
십계명에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 때 무슨 뜻이 안 있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서 교회로 불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에 6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들어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들이 다 죽고 그의 자녀들 2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다 탈락을 했어요. 이 시험에서. 어떤 시험? 너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상태면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하루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감사를 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를 하면 이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아주 십자가의 그런 좁은 길 가라 해도 감사로 들어갑니다. 감사로. 20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 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항상 감사해라. 감사의 내용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공로를 인해서 감사해라. 나같이 못난 사람, 세상에서 죄 많이 지은 사람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거 쉬워요.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메달 따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기 쉽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을 때 감사하기 쉽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했을 때는 우리 현실 가운데 비참하고 어려운 원망을 할 만한 그런 현실도 온다는 겁니다. 고난도 온다는 겁니다. 환난도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네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다 무너져서 질병에 걸렸는데 보니까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니까 대반의 원망을 하거든요. 원망을 해. 그러면 그분은 현실에서 믿음 생활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으로 통과했습니다. 자, 물이 없을 때 기쁨으로 통과했습니까? 원망으로 통과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자,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으로 통과했습니다. 자, 길을 우회한다, 삥 둘러가야 된다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를 쳐서 너를 구원해서 이렇게 이 선택된 자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는데 입술로 너가 자꾸 원망불평하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보냈는데 믿음 제일 좋다는 사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대표들이 그만 원망을 쏟아내버리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기 들어간 우리는 다 끝이 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밤새도록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더 훨씬 좋았지. 괜히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가 되는 일도 없네. 막 차라리 죽겠다. 사업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막 이제는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망했다. 이제는 소용없다. 가능성이 없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우울해 죽겠다. 경기가 나빠 죽겠다. 정치인 될 때문에 죽겠다. 막 계속 죽겠다 안 된다. 원망하는 말을 틈만 나면 원망하는 게 틈만 나면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이 들을 때는 복을 다 거두어가는 그런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막말이에요. 막말. 하나님 앞에 막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광야에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에 물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 에덴 농사는 뱀이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내면 감사가 자꾸 넘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6일 동안 해달별 동물 식물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요 감사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와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으니까 땅에 충만해 했으니까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네. 생명나무 각종 실과나무도 먹으라 했으니까 마음껏 먹어야지. 감사할 조건이네.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이것만 안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감사하면 마귀가 와도 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으로 싹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깨지고 뱀이 들어와서 불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오늘 하루하루 통과하고 직장에서 공부할 때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느냐 항상 감사로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잘 지키라. 어제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오늘은 감사로 통과해야 됩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주어진 이 현실의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해라. 자꾸 비교하고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감사해라. 자, 물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길이 너무 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아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만데 우리를 하나님이 홍해 건너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 광야에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길이 너무 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탄한 길도 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험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면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은사도 다 소멸되고 다 차단됩니다. 복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어려움 가운데 범사를 했으니까 행복한 현실도 있고 감사할 현실도 있고 참 어렵고 질병 가운데 환난의 날에도 우리는 환난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내 건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 환난거리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 말 듣고 입이 삐쭉 나가 삐지고 시험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가냔 말이야. 원망이 나오면 처음부터 이거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줬잖아요, 이삭을. 그런데 왜 또 번제물을 드리라 하느냐? 감사의 태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즉시 순종이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데리고 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환난을 당했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모리아 산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을 때 이걸 왜 주셨느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려고 환난의 때 어떻게 하는지, 건강하고 복 받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아니면 환난의 때도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더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어떤 술에 취하는 것에 비유해서 성령의 술에 취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하고, 성령의 충만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 통과할 때 감사하고 기도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할 때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통과할 때도 감사로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현실을 만나도 감사로 통과하고,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고 할렐루야 25년 한 해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준비하고 돌아보니까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목장에 가서 나눔 보면 기도 응답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가 마음에 충만해서 성령의 영감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꾸 나를 통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그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다. 시편 100편 4절의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내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입니까? 권유입니까? 청유입니까? 뭐 어떤 문이에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난을 당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런 현실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자꾸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 에덴 농산을 통과할 때, 이 직장에 일을 할 때, 건강으로 일을 할 때, 일터에서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딱 보는 걸 또 원망하네. 또 원망해. 자꾸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복을 안 줍니다.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고 요 사람 자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어떤 현실이라도 나는 무엇으로 통과하라고요? 감사로 통과하면 요 사람은 성령의 술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더니 뭐가 바뀌었는데 뭔지는 모르. 성령의 술에 취했다. 성령 은혜에서 내가 교회 가서 아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 지식의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현실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여서 내게 주신 그 현실에서 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